볼까요?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둘러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시기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기로 동생을 죽인 가인.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일을 잘하였을 때 우리 새로운 예마분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시기하고 무시한다. 2번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또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고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이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산의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덴은요, 잘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에덴은 잘 가꾸어진 동산이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리산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 구례군 토지면 뒷산에 어마어마하게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 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데 그 산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으로서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아주 잘 가꾸어진 기쁨의 동산입니다. 잘 가꾸어진. 그래서 또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방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뭐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먹었을 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그들이 그 실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이죠. 무슨 죄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어겼어요,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언약, 그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그런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을까요?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 알고 착각합니다. 뭘 한다고요? 착각해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디 항공, 어디 뭐 큰 회사의 재벌들의 자녀들이 항공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갑질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게 왜 자기 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돈이고. 그죠? 그리고
그런 큰 기업들은 국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유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인 재산으로서 여러분 그 의미가 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새로운 엠바운교회라는 우리가 사랑하고 가꾸어야 될 그런 교회로서의 의미의 나와 우리지만은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치료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한 공동체 안에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한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에덴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영역에서 내쫓아버린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것으로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생활했죠. 그들은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형의 이름이 누구죠? 가인. 동생의 이름이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자기들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가인이 농사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에서 거둬들인 것들을 여러분 모아서 제사에 쓸 것을 준비합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드릴 때 처음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양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의 제사이지만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배죠, 예배. 구약에서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참 하나님도 대충 넘어가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참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하나님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아시고 꼼꼼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즐겁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열매로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일로 인하여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저도 지금 얼굴이 벌겋죠? 괜찮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앉아서 막 다이빙 치고 캠프 준비하고 갑자기 막 머리에서 미온 재료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네, 즐거워요. 즐거운데 몸은 좀 그래도 아닌가 봐요. 네, 아주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또 동생의 제사만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갈 때 너 몇 점, 너 몇 점, 그런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 지나서 1월 달 이제 지금 5주차인데 어느 집사님, 문선희 집사 이번 달 예배 태도 95점. 이숙현도 95점. 김필환 목사 45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매주마다 차라리 하나님이 참 그런 점수를 먹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우리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집사 약간 옆에 점수 딱 하나님이 그냥 레이저 강선 같이 마치 딱 점수가 나오면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잘 와서 예배 잘 드릴게요. 너무 점수가 나죠. 아유 나 안 나가고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래요. 딱 나갔더니 100점. 그 지나가던 나가던 유라가 갑자기 자기 점수 다시 예배 다시. 그러니까 1시간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탁 들고 나가니까 막 100점 탁탁탁 100점 써지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엄청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런 시스템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우리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때문에 아벨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형은 동생보다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동생의 예배를 받고 형의 예배를 안 받으면 누가 화가 나요? 형이 화가 나죠. 우리 두 문집사님이 어디 가는데 동생한테 언니 되십니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좋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알고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1차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너 안색이 안 좋다?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너는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 내가 그 나쁜 마음을 지금 없애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요.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며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뭘 다스려야 돼요? 누가? 네, 보세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개를 못 들고 있어.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고개를 드셔야 돼. 그렇지. 오늘 하이, 오늘 동아 뒤에서 막 펄펄 뛰고 난리 났네. 저 100점들이에요. 저. 바로 100점입니다. 바로. 저 사람 두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갔는데 95점 안 됩니다. 다시 여기서 예배드리고 100점을 만회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잘 드린 것 같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끝나도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참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같은 시간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손들어야 된다. 제가 그래요. 막 페이스북에 라이브 리허설 할 때 라이브 해가지고 손 높이 들어. 저 이번에 캠프 때 침나준 목사님이 저를 막 놀려요. 아유 목사님 막 손 들라고 그러는데 다 들려요. 그 뒤부터는 라이브 안 합니다 이제. 저도 저 관리하고 싶어서. 요즘 왜 안 올리셔요? 저 소리도 안 지를 뿐더러 저는 라이브 안 합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딱 그게 또 들리더라고요. 손을 높이 들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드리는 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예배나 삶이나 인생이요, 좋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다음 세대를요, 좋은 여러분 백성으로, 국민으로 여러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나쁘다. 억지로 우리를 날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락해가지고 공부를 막 시킨 나쁘다. 그렇게 말한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아침에 오라고 하면 하루 종일 예배 안 드려? 물론 우리는 좀 그렇지만은 또 매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교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이단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손을 들고 찬양하냐, 뭔 목소리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그러는데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였더니 우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예마봉교회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캠프하면 바뀐다, 변화가 온다, 확신이 있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빛교회, 세상의 빛교회는요, 청년들도 엄청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학생들 보내도 좋은데 청년들 보내면은 더 변화가 빨라서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알았어. 도시가스에 저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혔어. 그랬더니 목사님 50만 원 더 보내드릴게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밖에서 그 원조 받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자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도시가스 내가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 통장 한번 리스트 좀 확인해 볼게요. 입금 내역을 누가 보내셨는가. 가인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수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내 자신, 현재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고 좋으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과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과 생명으로 살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저 들판으로 나가자. 아벨은 형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시기하는 마음을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지 않아요.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 들에서 아벨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눈치챌까 봐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들판으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계획적이에요, 실수예요?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의 계획입니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들판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유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약함은 자기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내 이웃이 없어져야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곁에 내 이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인정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누구 혼자 남아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과연 찾아올까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도 나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병든 마음은 좋은 이웃이 있어야 치료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난 척하고 살지만은 얼마나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교회 성도를 통해, 목사님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얼마나 좋은 영적 코칭을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최근에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팀장님들을 통하여서 팀원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내 동생은, 내 형은, 나의 누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겠습니까? 지옥 같겠습니까?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형을 따라가서 들러 나온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벨을 데리고 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쳐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쳐 죽였다. 성경은 쳐 죽였다.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죠? 그 행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친동생인 아벨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사이가 안 좋은 형제간에 따라오라 해도 함부로 가지 마세요. 특히 막 뒷산으로 가서 놀자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통화하고 엄마, 누나가 지금 나를 산에 가서 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누나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누나의 주머니에 돌멩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있는지, 산으로 갔다가 일곡주교에 가서 맛집에 가서 뭘 사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관계가, 우리 형제 간에, 우리 부부 간에, 우리 이웃 간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가인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가인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맞아요 하면서 우리 두 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믿을 게 못 됩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 품에 자랄 때는 아주 교육을 잘 받았는데 독립하고 나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뭐라 할게 그래. 참. 나는 다 받아줬거든. 우리 두 딸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으면 저에게 와서 막 뽀뽀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빠, 요즘에 이 나이에 아빠에게 뽀뽀해 준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프로 없어요. 그런 두 딸입니다. 우리 집은 가인과 같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다양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막 코에서 바람이 핑핑 나오는 슝슝 나오는데 어서 기분이 좋은 일 있으면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매일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발 하루에 한 번씩 뽀뽀 좀 해드려라. 부부간에 자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서 하지. 좋은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영 입사님, 아멘. 여러분, 시기는 무엇일까요? 시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런 비교 불가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 존재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시기는 왜 생기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족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는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그런 말로 인하여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서 화가 나가지고 김승희 연사님이 내 생전에 이렇게 설교 못하는 목사 처음 들어봤다. 강릉 바닷가 가서 제가 자살해버리고 막 이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데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존감을 여러분 갖지 않으면 오늘 가인과 같은 이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담 가족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가족과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죄예요, 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들판으로 가자라는 것은 계획적이에요, 무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런 마음들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가 들판에 가서 동생을 죽일 때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인을 어떻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악한 상태, 슬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상태, 악한 상태, 슬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악했대요. 재물을 떠나서 그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뻔뻔해져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정말로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죠. 근데 왜 모른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제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지키는 자예요. 자녀도 부모를 지키는 자예요. 형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 가인은요, 형제와 부모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잘못된 그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는 것, 무서운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저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룻밤에도 몇 번씩 죽였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제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 괴롭히니까. 내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나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동생을 죽인 가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마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시기의 마음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늘 부정적인 사람, 제 아내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항상 제가 가끔 혼나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축하해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으로 이웃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죽이고 있잖아요.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우리가 살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 드릴 때 얼마나 큰 거 얼마나 좋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제사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그 재물에 여러분 그 가격을 다 차등이 있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만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태도입니다. 가인에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실한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돌멩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풀 한 폭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 가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주 멀리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곡식을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제물을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이와 같은 미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치유받지 않으면 이웃을 살인한다든지 하고요. 자신을 살인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한 관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올바른 예배자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든지 바울 사도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든지 합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늘 예수님 품에 안기어 사랑하고 사랑받든지 합시다. 아멘. 그런 좋은 관계.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주님의 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바른 예배자로 살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성령께 의탁하고 그것을 맡기며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역자 되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제1차 킹덤 틴즈 캠프에 우리 새로운 에마방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교회가 도전을 받고 그들의 교회를 아버지 예배자로 반드시 세워가는 놀라운 도전과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